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이 찾아오면 교회에서 자주 전하는 주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한 논문에서 감사의 효과, 즉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거를 간단히 좀 정리해 볼게요. 감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되고 부정정서가 낮춰지고 우울 증상이 줄여지고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이 부분, 전전두엽 피질, 요 핑크빛 나는 이 부분이에요. 요게 액티브 된대요. 활성화 된대요. 근데 이 부위는 언제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감정이 생기면 활성화된대요. 사랑, 공감, 낙관, 열정, 활력,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들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호르몬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심장의 박동과 뇌파의 주파수가 일치한대요. 그래서 공명을 이루어서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심신의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뇌의 혈액이 증가하고 엔돌핀이 잘 분비되고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돼서 분노화 등이 극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질병이 없어지고 걸려도 회복이 빠르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에서 감사에 대한 효과를 진행했습니다. 192명.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늘어난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일기, 매일 감사 일기를 쓰자라는 것이 한번 대중화돼가지고 확 쓰고 간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매일 쓰자.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준 대표적인 미국의 인물 있죠. 누구예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녀의 과거가 얼마나 불행한지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폭행, 미혼모, 마약. 거기서 벗어나서 미국의 토크의 여왕이 되었다. 부와 명예와 존경을 얻게 되었다. 실제 어느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매일같이 하루에 5가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적었다. 그게 나를 감사로 만들었다. 이런 위치에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또르르륵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줄줄이 사탕으로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죠. 몇몇 분들은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외워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역량, 감사 생활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의 말대로 감사 생활을 하면 분명 행복하게 될 거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분명 그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이고 심지어 뇌과학자들도 인정한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감사 생활의 가르침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정확한 지침이 없이 무분별하게 감사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그래서 감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다라고 간증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운동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서움이 있어요. 실제 오프라 윈프리가 한 감사의 내용 5가지 예는 그래요. 첫째,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니 감사합니다. 셋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는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였어요. 문제 있나요? 너무나 좋고 은혜롭고 신자 같잖아요. 하지만 그 5가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좋은 example로 소개하며 이를 추구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운동의 슬로건을 보면요, 명백합니다.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 가치와 자존감이 강화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예요. 이게 이 운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이 사람이 신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요, 우리 삶의 자세예요. 우리 역시 감사일기를 적어야 합니다. 5가지만 적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10가지라도 적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라야 된다면 뭐가 달라야 되느냐? 우리의 감사는 뭐가 다른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절정은 그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절정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끌고 나와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느보산에서 그냥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뻔한 거예요. 자기가 없는 채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을 너무나 뻔하게 눈에 그려져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유언처럼 남긴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뭐를 가르쳤는가?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네가 잘나서 한 거 아니야. 절대로 네가 한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실 땅, 여호와께서 주신 땅,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게 11절인데 8번 나와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승리해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해요. 그때 착각할까봐, 역시 우리가 해냈어. 그래서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약속된 거야.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한 거였다고. 너희가 잘난 거 아니야. 계속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실 땅, 주신 땅, 택한 땅, 이런 얘기를 막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대상이 달라야 됩니다. 그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한 거고 당신의 백성, 그 자녀에게 공급한 그 복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의 감사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의 일기를 날마다 적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이 매일의 감사가 추상적이거나 혹은 그 대상이 물질이거나 사람이
궁극적 대상이어서는 안 돼요. 결론적으로요, 이 모든 내 삶에 이루는 감사의 내용들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이게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이그젬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프라 윈프리가 5가지 감사드렸죠. 그거를 크리스찬의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였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 주체가 달라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니 감사라고 얘기해요. 바꿉니다. 보게 해주시니 감사. 자, 이제 탄력 좀 3번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으니 감사.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꿔요? 먹게 해주시니 감사. 자, 4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저의 참을성에 감사. 이거는 자기를 칭찬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참을성을 주시니. 자, 5번째가 좀 힘들어요.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책을 읽었는데 작가가 그 책을 쓰게 해주시니 감사.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 꽃이 예쁘네요. 아, 꽃이 예배당을 예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아, 여기 뭐 풍성 오늘 구디병 나눠주니까 감사하네요. 이러면 쉬워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분들로 하여금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 이게 훈련 안 되면 영락없이 내가 기독교인이고 감사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뇌과학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감사거리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인사할 필요 없어. 감사 인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게 페이버,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을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자고요. 그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일이었다라는 거. 왜 이런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 같은 경우에는요, 피상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고 내게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크리스찬 감사는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감사가 그들의 감사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인지가 있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불안한 이유도 없어요.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이것이 나의 삶의 최상과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잘 이렇게 강단에서 어머니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머니요, 또 평소에도 워낙 오래 떨어져 있었고 아직도 아르헨틴을 가보지 못한 상태라 실감이 잘 안 나요. 전화 걸면 여보세요 그러고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첫 번째가 어머니였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그 영향은 아직도 크게 많이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신 말씀 중에서요, 자주 생각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옷을 잘 입어라. 2가지 물건을 놓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될 때는 무조건 비싼 걸 사라. 그리고 깎아라. 옛날에 흥정이 가능할 때 20년 만에 제가 한국 나갔을 때 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을 깎으려고 그랬다가 망신을 좀 당했습니다. 요즘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정가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쳐다볼 때 눈을 돌리지 마라. 고개를 돌려라. 무슨 자리든지 간에 나이에 상관없이 밥은 네가 사라. 이런 어머니의 말씀들이 제가 지금 현재 목사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어울리지 않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그게 상황에 맞던 안 맞던 그냥 어느 자리에 이렇게 툭 가가지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게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생각이 되는 반면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복잡해져요. 지금 현재 만 88세, 지금은 한국에 계세요.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는요, 사람은 이렇게 눈물도 많으시고 정도 많으시고 정말 하염없이 좋은 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전형적인 예술가 기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얽매이는 거, 어디 속해 있는 거를 무지하게 싫어하세요.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돼요, 본인은. 북과 클래식 음악이 있으면 자기는 어딜 가도 천국이고 누운 곳이 곧 하늘나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 좋아하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뭐든지 그걸 유머로 응대하세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9남매에서 외아들이에요. 8명의 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본인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안겨주신 분이라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쉽게 탁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랬던 아버지를 제가 마음으로 용납하게 된 것이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입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일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생각이 미치니까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일부러 주셨다. 이런 아버지를 주셨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를 곰곰이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또 얻게 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 첫째가 그 절대 긍정의 사고와 유머는 제가 많이 닮았어요. 이건 보고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NA가 그냥 그런 거예요. 특별히 기질은요, 형은 저희 어머니를 쏙 빼다 박았습니다. 근데 영락없이 저는 그냥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머니랑 얘기할 때보다 아버지랑 얘기할 때가 훨씬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르헨티나 오시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다라고.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형은 항상 생각이 같으니까. 근데 아버지를 만나니까 나도 맞더라고요. 내 편이 생긴 듯한 느낌?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를 하면요, 어머니랑은 길게 얘기를 잘 못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실제 저희 집이 식당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었든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식사 시간에 점심이었든지 저녁이었든지 그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간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희 집 식당이었잖아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나이가 지긋한 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가시다가 갑자기 저희 앞에 이렇게 서셨어요. 테이블에. 그러더니 말씀을 나누고 식사하는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가기 전에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꼭 물어보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또 제 입장에서 손님이시잖아요. 잘해드려야죠. 밝게 웃으면서 무슨 얘기인데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두 분의 관계가 비즈니스로 만난 관계예요? 아니면 스승과 제자예요? 아니면 부자지간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막 웃으면서 저희 친아버지예요. 저는 친아들이고 저희 아버지세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이 헷갈린 게 말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꼭 친구 같고
근데 중간에 아버지 얘기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내내 궁금하셨대요. 저 둘의 관계가 뭔가. 근데 이렇게 즐거운 모습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저하고 아버지는 서슴없이 얘기가 잘 통합니다. 둘째,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게 뭐냐?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거, 아버지의 부재가 가정과 자녀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너무나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무조건 가정이 우선, 최우선, 그리고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 이걸 가장 중요한 일로 살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쫙 매치가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일을,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하고 웃고 하나님하고 울었어요. 무슨 결정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랑은 잘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해도 뻔해요. 네가 좋은 거 해라. 뭐 이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심지어 뭐 유학 오거나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그냥 혼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결정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에 생기게 된 제 삶의 보석과 같은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아르헨티나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드린 얘기를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제가 얻은 게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뜻하지 않게 쭈르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바르게 크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한 거구나. 네가 나에게 감사해야 되네. 답이 없어요. 물론 이 민망한 상황을 넘기기 위한 아버지의 유머,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빚어나가기 위한, 당신의 자녀로 합당하게 불리기 위한 방법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그거를 확실히 인지하면요, 내 삶에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교과서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터져나온 진실된 감사로 내 일기장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감사는 뭔가? 수고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을 가리키는데 뭐냐면 첫 수확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들이 감동을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감싸 안는 전율이 있었을까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럼 여러분이 듣고 아멘 그러고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나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울까요? 후자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뭐 받자마자 아멘 그러고 하시는 분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목사님 왜 저러시지? 부담스럽게 이럴 반응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바치라 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단언컨대 이들은 펑펑 울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원망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과일 야채 먹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오이다오, 참외다오, 부추다오, 파, 마늘다오 이러고 있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먹어본 것이 없는 게 야채와 과일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바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40년 동안 사모했던 것을 이제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것이고,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축복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그들이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은 만나가 끊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 만나가 이제는 끊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당하는 제일 큰 당혹감은 뭐냐면요, 언제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액면 기도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병 고쳐달라 그러면 병을 고쳐주고,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 채워주고, 필요한 사람 보내달라 그러면 누군가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일을 돕고 이랬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는 곳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필요 없는 곳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안 내리는 이유는 이제 항상 당연하게 보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앞에 안 보이는 이유는요, 이제 그게 더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드디어 마침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 파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수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신앙에 성장할수록 우리를 출입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성한 후에는 감사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이전에 젖 먹을 때는 먹여줘서 고마워요, 입혀줘서 고마워요, 재워줘서 고마워요, 이 감사라면 이제는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에 대한 감사여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물질을 심고 물질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고 희락을 심고 인내를 심고 자비, 양생, 절제 이런 것들을 심는 거예요. 그거를 거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당당히 걷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그 9가지의 열매로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만나가 뚝 끊기면 이제 내가 영적인 수고를 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 수고와 노력으로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닌 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 만족하여 그 열매를 주께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감사는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5분 이후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걱정은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알 수가 없더라도, 느끼지 않더라도 그의 인도는 오늘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들고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약속한 땅이라니까 인도를 보장한 땅이에요. 다짐이 아니라 서약하고 맹세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 찹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몸부림치며 벗어나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을 끝끝내 지키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로 연합하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심어주셨어요. 내 안에 드신 성령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아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도요, 못 믿어요. 하여간 무지하게 못 믿어요. 무지하게 못 믿어요. 그리고 맨날 아슬아슬하게 생각해요.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수예요. 110kg가 넘는 거구예요. 몸이 크다, 거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장타를 때려도 일루밖에 못 가요. 몸이 무거워서 빨리 뛰어야 이루를 못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큰 마음을 먹었어요. 딱 때렸을 때 이 느낌이 온대요. 장타다. 딱 때렸을 때 이거 장타다 싶으면 무조건 내가 2루까지 뛰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시합에 나가가지고 타석에 섰는데 공이 날라와요. 딱 때렸는데 감이 왔어요. 장타다. 자기가 마음먹은 거 2루까지 뛰리라 마음먹은 게 있잖아요. 부지런히 딱 해서 1루를 돌아 2루로 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정말 메이저리그 역사상 역대급 진기 명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포수였던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체중이 한 110kg가 넘게 나가는 거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대호 선수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도루는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있는 얘기 알죠? 누가 좀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면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뛰었죠! 스타트 좋았고 헤딩도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그런 사람이에요. 2루 3루를 갈 엄두를 안 냅니다. 그냥 1루만 갑니다. 어느 날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타석에 들어서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나도 한번 2루를 가보겠다. 그리고 땅 장타를 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팀에서도 제가 왜 저래 가다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가까운 1루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손을 쫙 뻗었습니다. 심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심판이 콜사인은 하지 않고 두 손에 무릎을 대고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홈런 쳤습니다. 툴툴 털고 2루를 향해 뛰는데 그때부터 1루 베이스를 맡고 있는 2루수와 상대팀이죠 3루수가 계속해서 팔을 휘둘러줍니다. 홈런 친 사람이 왜 1루와 2루 베이스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냥 달려야 되는데 홈까지. 제레미가 은퇴하고 나서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창피했던 일이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며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Don't worry about that. 내가 다 끝낸 거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이 대신해서 홈런을 날린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1루 2루를 지나 홈까지 보장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1루와 2루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 영락없는 제레미 스캇 브라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이 홈런의 인생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고 지팡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원한 홈베이스인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상의 감사요, 열매요,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